네. 오늘 본문은 제목은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나의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 놓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인사말은 주로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강조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인사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척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매나 형제들한테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누구를 향해서 이 인사말을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혹은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참 여기에는 의미가 깊은 줄로 압니다. 진정 사랑하는 저 사람인가? 예. 그 배경을 약간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는 초기 그리스도교 포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세기 중엽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제국의 수많은 식민지로부터 몰려든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으며, 당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도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이주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역시 일찍이 로마의 생활터전을 잡고 로마의 커다란 정치적 간섭 없이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 전통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서히 전도 활동을 펴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것으로 바울의 복음서 또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려집니다. 저희들이 링을 차고 있죠. 링을 성경이라고,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링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 구슬 혹은 담아? 예. 가장 값비싼 부분이 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인 로마서와 요한 복음만 있으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진리 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완벽한 이 성경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전해지는 문헌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로마서는 가지고 있고, 기독교 교리를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중요한 서간입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폭넓게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신학적인 이해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표정에서 얼마나 열심이고 또 신중하게 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reasonable, 그리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요 단어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 이 접속 부사,
접속사라고 하면서 12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죠. 첫 단어로 나오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절 중반절 B. 세 번째 단어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1절 C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희들은 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가운데도 이 그러므로 결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에서 반드시 이유, 원인,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언급되어져 있고 교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실천 부분인데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론, 죄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풀의 꽃이요 안개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심지어는 지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죄의 상을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언급하고 있고 3장 21절부터 5장은 그러한 엄청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얼마나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깊이 그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 거듭난 갓 구원받은 그 인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쁘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요. 9장부터 11장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듭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이렇게 관리하심에 대해서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원칙, 원리, 교리를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 적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그 뜻이 저희들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접속사임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때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과 관시,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전에 반드시 원인, 이유, 근거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이 전반절에서 언급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12장 1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로마서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표현하며 설명합니다. 엄청 큰 단어입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은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사람들처럼 한두 번 참아 보시다가 인간의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해서 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권고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신자를 친히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권고란 하나님의 자비를 제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형제 자매들에게 속에 계시하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직접 성도들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로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권고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권고한다면 우리는 그 권고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허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조차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위에서 우리를 권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만약 목사가 자신을 높은 위치에 두고 아래를 향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정열적이고 힘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인간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자를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하는 것을 삼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는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며 긍휼이 어떠한가를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권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의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던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조급한 성미를 가지셨던 분이셨다면 우리는 이미도 다 끝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힘입어 형제 자매들에게 권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절대로 말씀을 전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감사의 날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12장 1절 중하반절에 있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된 동물을 죽이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제물인 동물에게 안수하며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찢기고 죽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거기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목격하였지요. 거룩한 산제물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나는 옛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비에 드리라 라는 파라스테사이, 이 말씀은 단번에 완전히 드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드려라, 점진적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좀 성장한 다음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자마자 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의 출발은 바로 이 드림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성실히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영적이라는 그런 단어, 로기켄이라고 헬라어 단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몇 단어 나오는데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컴퓨터는 1, 2, 3, 4, 5 A, B, C, D, C 이렇게 로직, 계산적으로 잘 앞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스마트하다, 인텔리전트하다, 그리고 리저너블, 이치에 맞다, 또 다른 번역은 합당하다, 또 중국 성경에는 리수어 당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절차가 있는, 질서가 있는,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로직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빈틈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로기켄이라고 하고, 한글 성경은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란 이치에 맞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치에 맞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치, 도리에 맞는 예배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내재하는 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드림이 그야말로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온전한 헌신이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는 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드림이 그야말로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온전한 헌신이요 온전한 예배이다는 것이야. 저희 개인적인 그 헌신에 언제 헌신했는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신학교 공부를 6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5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매년마다 이 신학교는 선교 대회를 여는데 왜 5년째 부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1, 2, 3, 4 때는 제대로 모르고 아직 그 헌신할 그러한 상태가 부족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을 놓고 그 전해에 부르셔가지고 1년 플러스 1년 준비해가지고 이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 그때를 아시고 준비시켜서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허물도 보입니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허물조차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지요. 다만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다짐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로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무척 바쁜 그러한 일정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열방샘 남북사랑 네트워크 통소선 이 공동체가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그들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세 기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 판단하여서 더욱 구체적인, 더욱 적극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